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 8장 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의 상급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상급이 하나님, 나의 상급은 하나님이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성경을 기록한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지도에 보시면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소라는 곳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다소에서 바울이 자라났고요. 다소라는 곳은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로 치면 서당 같은 데 있죠. 그런 서당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 같은 곳이 많았는데 그 다소에서 바울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소는 좁아요. 좁다 보니 여러분들이 좁으면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요? 더 넓은 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이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데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 어디예요? 학생들, 자녀들 유학 가려면 어디 보내요? 미국 먼저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학의 첫 번째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어느 그 학교가 있었냐면 이 가말리엘이 총장님인 학교가 있었죠. 그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아래에서 바울이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을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장에 로마서 앞에 잠깐 몇 장만 넘기시면 사도행전 22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2장 22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장 3절을 보세요.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방금 여러분 지도에서 보신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자, 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좁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아까 전에 이 가말리엘이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다 이름의 뜻이에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소개하기를 다소에서 났고 예루살렘의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가말리엘 하니까 와닿지 않으시죠? 이제 여러분에게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 가말리엘 문화는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몽땅 합쳐놓은 학교. 그럼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또 우리로 좀 더 가깝게 설명드리면 서울대학교 100개를 합쳐놔도 못 따라가는 학교. 엄청난 학교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에서 바울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유대인 사회에서 이 공부를 조금 하면 모세오경을 외우고 율법을 연구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랍비가 되거든요. 근데 그 랍비가 많아요. 근데 랍비의 스승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랍반이라는 말을 써요. 랍반. 그러니까 자, 유대인 사회에서 스승, 가장 상위 클래스 1등이 랍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선생님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한 19만 명 정도가 교사예요. 그중에 서울에만 2만 명 정도가 있는 거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자, 서울만 치겠어요. 서울에 2만 명의 교사가 있는데 2만 명의 교사 중에 랍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랍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 근데 그 가말리엘이 누구의 스승이냐면 바울의 스승인 거예요. 와. 자, 그러면 그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마친 바울은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하버드, 옥스포드, 캠브리지에 박사학위를 3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어떻게 꼭 하버드, 캠브리지, 옥스포드 박사학위 3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요게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가말리엘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가말리엘 문화 생각하면 그때 신약학 교수님이 알려줬던 요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란 사람은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의 학자인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랍반이라고 부르는 가말리엘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부심이 보통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밖에 나가면 S대예요 하면 막 여러분들 가면 집사님 이분이 하버드, 우와 그래요? 서울대요, 우와 이러잖아요. 그 당시 가말리엘은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방금 전에 사도행전 22장을 잠깐만 보시겠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 나는 가말리엘인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이래요. 자, 이걸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엄한 교훈이라는 말이, 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꼼꼼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가. 자, 꼼꼼하다라는 건 여러분들 자녀들도 키워보셨지만 꼼꼼한 애가 공부를 잘해요? 설렁설렁한 애가 공부를 잘해요? 꼼꼼한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꼼꼼하다는 건 뭐예요?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첫 페이지 말고 막 이런 데 막 구석까지 있는 것까지 막 꼼꼼한 애들은 그것까지 몽땅 다 외우잖아요. 근데 어때요? 선생님들이 꼭 그 밑에 있는데 그 조그만 데서 문제를 낸단 말이지. 틀리게 하려고. 엄하다라는 말은 꼼꼼하게 공부한 거예요. 바울은 엄청 꼼꼼하게 배웠어요. 자,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교훈은 뭐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교훈은, 자, 제가 여러분한테 성도님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이게 아니고요. 자, 진 목사님 가서 회초리 2개 가져오세요. 회초리를 가지고 와서 매를 치는 거예요. 이 본문의 교훈이라는 말은요, 말로 타이르는 게 아니고 회초리를 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청소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는 5살에서 6살 되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몽땅 암송해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1장 1절 외우잖아요. 고작. 근데 이 사람들은 암송이 뭐냐면, 자, 오늘 신명기 다 외워봐, 이거예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신명기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암송을. 근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훈, 회초리로 맞아가면서 너 어떻게 살았어 이번 주 내내? 했어 안 했어? 를 하는데 그 출발이 뭐예요? 이거 성경. 우리는 언제 야단쳐요? 학원 빠지면 혼내잖아요. 학원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삥땅 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간식 사 먹고 하는 애들 혼내잖아요. 유대 사회는 그렇게 엄한 교훈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성경 안 읽었죠? 잘하셨어요. 이번 주도 말씀대로 안 사셨죠?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 되세요?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사도 바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랍반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랍반은 아무나 안 됐고, 첫 번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첫 번째 랍반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말씀대로 못 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분명히 목사님 말씀도 듣고 뭐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잖아요. 문제가 그거잖아요. 설교를 20년, 30년을 들었는데 안 됐단 말이죠. 제가 그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때 여러분 안에 무슨 마음이 드세요? 그걸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못 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 정죄가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렇지. 난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 정죄, 실망감, 낙심감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다시 로마서 7장을 펴보세요.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바울이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 왜 충격적인 말인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 설교를 해서 일주일 열심히 달려왔어요. 오늘까지.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해요, 성도님?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맥주 한 5잔 마셨습니다. 소주는 한 대병 먹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잘하셨어요? 아니죠. 목사님이 어떻게 충격을 받으시죠? 바울 당시에 가말리엘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배운 바울이 자신을 곤고하다고 말하는 순간 바울을 알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맞아? 바울까지? 설마. 바울은 다 지키는 사람이겠지. 그 사람은 능히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술 한잔 했습니다 하는 말과 버금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엄격하게 꼼꼼하게 매를 맞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못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곤고하대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해석을 할 텐데 신명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을 펴보세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를 지금 봤는데요. 요 신명기 말씀을 누가 달달달달달 암송했다고요? 바울이요. 자, 이거를 바울은 다 암송했어요. 근데 이 암송한 구절 중에 뭐가 있냐면 이웃들, 과부들을 위해서 떡도 주고 옷도 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 나온 마음의 법이에요. 로마서에 나온 마음의 법은 곧 모세 오경에 나왔던 이 율법의 내용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나그네를 돕고 옷을 주고 떡을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사춘기쯤 됐습니다. 한 17, 18쯤 됐을 때인데 길을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도와줄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순간 그때 그 마음에 성경 구절이 떠오른 거야. 이 신명기 10장 말씀이. 그래서 그렇지. 이 말씀을 오늘은 내가 실천하는구나. 율법대로 사는구나. 이제 됐다 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돕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초등학교 때 나를 왕따시켰던 나쁜 XX였어요. 그래서 도우려고 했는데 그 돕고 싶은 마음이 순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죠. 그 곤고하다라는 말은요, 오늘 설교 제목은 벼랑 끝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벼랑 끝에. 자, 그러면 여러분 벼랑 끝은 어떤 자리예요? 신나는 자리예요? 행복하고 하나도 안 무서운 자리? 여러분 벼랑 끝은요, 둘 중에 하나죠. 잡으면 살지만 떨어지면 죽는 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을 곤고하다고 말한 뜻이 벼랑 끝인데 자신을 왜 벼랑 끝에 있다라고 바울이 표현했을까요? 이거예요. 지나가다가 도와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율법은 알고 있거든요. 머리로 알아요. 암송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돕지 마. 저 나쁜 XX야. 나를 힘들게 했었어.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도우면 안 돼. 라는 마음이 드는 선과 악이 있는 그 마음이 갈등이 전쟁이 있는 그 자리가 곤고함, 벼랑 끝이었어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마음이 충돌하지 않으세요? 항상 선만 떠오르세요? 항상 선과 악이 여러분 안에 싸우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선으로 가요? 악으로 가요? 여러분들은요, 몽땅 전부 다 저를 비롯해서 다 악으로 그 악으로 가요. 악으로. 그 악으로 가는 자신, 바울 스스로를 바울이 본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나그네와 이웃에게 옷도 주고 떡도 줘야 되는 거 아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돕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 악한 마음, 그 벼랑 끝에 선 마음이 내 안에 드는 순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곤고하다고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이 아닌 악으로 가는 마음을 신학에서 죄에 대한 경향성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죄에 대한 경향성이에요. 죄에 대한 경향성인데 이제부터 제가 뭘 보여드릴 텐데 사실 이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때 설교를 무진장 잘했습니다. 뭐로 잘했냐면 시청각 자료의 대가였습니다. 오늘 시청각을 가져왔거든요. 네, 여기 가져왔어요.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를 설교를 했는데, 자, 요거는 이게 주사위 아시죠? 네, 주사위예요. 제가 여기다가 뭐 숫자 적지 않았어요. 자, 주사위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주사위를 던져요. 떨어지죠. 그럼 6까지 있는 숫자 중에 항상 내가 원하는 6만 나와요?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요. 1도 나오고 3도 나오고 6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지금 이 도박을 하고 있는데 맨날 6만 나오고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걸 이제 요거잖아요. 여기 열었어요. 보이세요? 자, 요거 두 개는요. 하나는 찬일이가 만들었고요. 찬이가 만들었어요. 저희 아들들이. 자, 그러면 요거 열었죠. 그러면 요 반대편 여기가 6이에요. 그럼 여기 요 6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 될까요? 있죠, 이거. 여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게 납이에요. 납을 달고 이렇게 덮죠. 그럼 막 던지죠. 그럼 이건 어떻게 작동해요? 무게가 납이 무거우니까 납 쪽으로 딱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반대편 여기가 계속 나오겠죠. 똑똑하셔, 우리 성도님들. 이해 다 가셨죠? 떨어지죠. 여러분들 그 프린트 아웃 그거 나눠드린 거 거기 보세요. 그 노란색이랑 검은색 있는 거 있죠. 거기 그걸 접으면 지금 만든 박스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거. 자, 그러면 거기 죄라고 써 있는 데가 있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납 있는 데예요. 그럼 이게 죄가 여기 딱 이렇게 있으면 이거 던지면 항상 아래쪽으로만 떨어지겠죠. 여기가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죄에 대한 경향성이에요, 이게. 여기가. 딱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항상 여기에 요게 떨어지지가 않아, 죽을 때까지. 요게 항상 붙어가지고 주사위를 던지면 이 죄의 경향성 때문에 주사위가 내가 항상 요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나눠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박스의 색깔을 보셔야 돼요. 색깔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검은색으로 돼 있죠. 지금 이 검은색 부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죄의 뭐라고요? 경향성이에요. 그렇죠? 죄로만 막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죄만 짓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노란색이 여기 가득 차 있죠. 자, 이 노란색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러니 이 박스가 죄의 경향성이 이렇게 밑으로 아무리 무거워도 이 안쪽이 전부 다 은혜로 차 있으면 죄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이겨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율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정죄감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예수님으로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죄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경향성을 은혜가 이 노란색이 이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변화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예요. 은혜를 받잖아요. 분명히 꼴보기 싫거든요. 저 남편, 저 아내. 근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지갑이 열려요. 밖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반찬에다가 우리 남편 먹인다고요. 근데 정말 보기 싫거든. 근데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 예배가 좋았어. 그럼 그것 때문에 저 못된 인간을, 근데 그걸 누른다고요.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이번 주 여러분들은 딴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나는 항상 요 모양인데 요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쭉 만들어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로 달려가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번 주도 여러분들 아마 죄를 향해서 몇백 킬로로 달리다가 오셔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가지고 아마 영혼은 상처투성이실 거예요. 그쵸? 박 집사님. 우리 온갖 상처투성이가 막 나 있을지도 몰라요. 피투성이로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죄의 경향성을 이기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등됐죠. 가기 싫어. 꼭 가야 돼? 가기 싫어. 뭐 별의별 마음이 갈등이, 이게 바울이 말한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이 벼랑 끝에서 고민 매일같이 고민해요. 근데 그때 은혜가 크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죄로 달려가는 속도보다 은혜가 누르고 있는 그 무게감이 더 엄청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모두가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에 대한 경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만이 그 죄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어쩌면 끊임없이 죄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죄송하지만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했고 죄가 달려가는 것으로 우리가 향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죄의 속도가 그 은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는 온갖 악함들이 들어오지만
그 죄를 이겨나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직장에서나 내가 아는 동료들과 가족들,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죄의 경향성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죄가 꼼짝 못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언제까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휘둘리며 우리가 끌려가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죄를 정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곤고한 자들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벼랑 끝에 서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신앙이답지 못하는 나의 언행과 생각과 삶 때문에 벼랑 끝에서 언제나 떨어져 죽어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벼랑 끝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은혜로 이겨나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죄에 대한 강력한 경향성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죄를 이기는 한 주간 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저희가 계속 광고했던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1년에 두 번씩 책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 선물이 다음 주에 나가니까요, 오셔서 책 선물 받아가시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책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어찌할꼬, 저 책 목사님이 20년이라고 말씀했는데 20년 동안 40권 책이 깨끗하겠구나, 이렇게 걱정하시면 안 돼요. 다 읽을 수 있어요. 어려운 책 안 드리니까 오셔서 다음 주에 선물 받아가시고요. 2학기 무료 강좌 개강 날짜가 겨울 학기입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주변에 많은 우리 자녀들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요. 주보 안쪽에 예배 순서 다음에 보시면 박스 광고가 있는데요. 한 장 여시면 거기 제가 주보 광고란에 싫지 않고 맨 밑에 보시면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날짜가 있는데 11월 5일과 11월 12일 두 주간에 걸쳐서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이날 기억하셨다가 공부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를 마치겠고요.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